자, 우리 오늘 계시록 에스겔 6장입니다. 자, 에스겔은요, 이미 앞에 얘기했으니까 빼고, 에스겔이 어떤 소명받아서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리고 강팍하고,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냐? 이제 너희들이 생각한 조국, 이스라엘, 유다,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에스겔이 유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냐 하면, 이 강팍하고 뻔뻔한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네들의 삶은 강팍하고 뻔뻔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 고향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비록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잠시고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 여기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이런 헛된 망상,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망한다고?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톡톡히 맛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고생을 해서 너희들의 지은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험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 특단의 방법을 택하신다. 그래서 이 특단의 방법으로 에스겔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에서 나타나는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4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어떤 이런 점토판, 박석 같은 걸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전쟁에 난 모습, 이상한 어떤 이런 전쟁 난 모습을 마치 모형극, 인형극 하듯이 에스겔이 일종의 모형극을 진행을 하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좌편으로 누웠다, 우편으로 누웠다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남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 390일을 누웠다가 또 40일을 누웠다가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보여주는 내용을 또 보여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줄로 꽁꽁 동요 맺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구속 상태, 자유를 구속되는 이런 상태. 또 9절 이하에서는 콩과 귀를 미리 정말 별 가치도 없는, 요즘은 가치가 있죠, 잡곡밥.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그런 어떤 곡식들을 가져다가 인분으로 밥을 해먹는 이상한 행동. 또 5장에는 또 칼로 이 수염과 또 머리털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불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으로 날리고 하는 이런 정말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어떤 행동들이 다 의미 없는 행동이고 에스겔이 미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을 환난들, 어려움들을 에스겔이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은 왜 이렇게 행동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7절, 8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만도 못했다. 이방인도 자기 신에게는 충성하는데 여러분 다곤신 섬기는 사람이 다곤신 섬기다가 갑자기 바알신 섬기다가 또 바알 섬기다가 그모스 섬기다 이러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은 오직 한 마음 다곤신만이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나 몰렉 오직 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여호와 섬기다가 바알도 섬기다가 그모스도 섬기다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만도 못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줬던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할 내용은 우리 유건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6장부터거든요. 6장에서는 이제 어떠하냐? 여기는 행동 메시지가 아니야. 행동 메시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에스겔이 자기의 입술로, 혀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5장, 6장에서 에스겔이 행동으로 막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 뭔가 아무리 뻔뻔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쟤 왜 저래? 쟤가 멀쩡하던 애가 왜 저렇게 됐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에스겔을 막 약 올려가지고 에스겔이 욕을 하려고 그러면 혀가 이 천정에 딱 붙어서 말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되고 그리고 먹는 거라고는 인분으로 밥해 먹질 않나. 완전히 돌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호기심을 쫙 유발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참 어떨 때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 침묵은 뭐다? 금이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야말로 자기의 그 어떤 허점, 자기가 뭐 우리 깡통이 이렇게 끌면 소리가 크잖아.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고, 뭔가 이렇게 등거 없고 이런 사람이 괜히 말까지 많이 하다 보면 헛소리를 하게 돼 있고,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자기의 있는 속에 어떤 허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묵하는 게 오히려 낫다. 말을 아껴야 돼요. 맨날 헛소리만 픽픽 하던 사람이 성경 봅시다 이러면 웃겨 안 웃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 제가 또 뭔 헛소리를 하려고 그래? 이러고서는 배꼽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제 후배 가운데 이름도 좀 희한하게 생겼어. 이름이 개칠이야. 딱 개가 7마리 같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무튼 조금 이렇게 좀 개구져요, 사람이. 뭐 이렇게 진중한 편은 못 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같은 교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을 위로한다고 어느 장로님 댁에서 아주 그냥 거하게 음식을 차려줘가지고 정말 맛있게 풍성하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굽히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팔을 뒤로 젖히고 다들 뒤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있는, 거의 반 누워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좀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 이러고서는 다들 뭐 말할 힘이 없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말할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들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침묵을 깨고 선생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뭐 진중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뭐 귀가 쫑긋을 텐데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또 주님의 말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러고선 다들 그냥 눈이 그 개츠 선생이라는 사람에게 눈이 쫙 집중이 되고 귀가 쫙 집중이 된 거예요. 뭔 말씀? 이랬더니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실컷 배불러서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폭소가 터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좀 진중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다고. 근데 진중한 사람이 심각한 얘기를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말을 안 했잖아. 못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야. 그 말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요 6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6장과 7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특별히 반복되는 말들이 좀 많이 나와요. 6장 7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또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에요. 또 13절 끝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14장 끝에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성경 한 장 안에서 자꾸 어떤 후렴금처럼 반복되는 말 있잖아. 그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에스겔이 잘 사용하는 표현이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포로지에 와 있는, 지금 에스겔과 함께 1차 포로, 2차 포로로 다 잡혀와 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곧 해방될 거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안 무너질 거야. 우리에게는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이게 누구 생각? 포로지에 지금 잡혀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내가 약속했지? 그럼 난 반드시 이 약속 이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얘기는 봐라, 내가 약속했잖아. 근데 이 약속을 나는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이 말한 대로 하는 자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너희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26장이 무슨 내용이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그 앞에부터 봅시다. 자,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마. 어떤 목상, 주상 이런 거 만들지 마.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나지 우상 섬겨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또 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뭘 지켜라? 안식일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기서? 우리말로는 단수죠? 근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복수예요. 사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S가 붙어 있어요. 안식일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my Sabbath라고 S가 붙어 있다고.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월화수목금토일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 희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또 포함되느냐 하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뭐 칠칠절, 초실절 얘네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 다음에 절기의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감사예요. 엿새 동안 좋은 것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 또 7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곡식 주신 거 감사해서 마지막 7년은 곡식도 쉬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집안에 또 뭐 노예로 붙잡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식년에 또 해방시키잖아. 희년도 마찬가지고 또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우리를 애굽에서 정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임당하는 데서 살려준 걸 기념하는 절기. 뭐 이러면서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야. 나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는 내가 너희에게 지정해준 안식일들을 지켜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3절,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셔서 아주 풍성해지고 5절 끝에 보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하고 6절에 보면 평화롭게 되겠지만 쭉 넘어가서요. 반대로 21절이 아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배반하고 준행치 않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설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청종치 아니하고 명령에 준행치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겠다. 근데 이같이 행하는 게 뭐예요? 놀라운 재앙 내린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이 헛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대적에게 패할 거고 미운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고 뭐 이러면서 나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런 이 오해 속에서 살았냐면 에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설마 이러실 수가.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는 말이지. 이러고서는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심각성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지.
또 이런 레위기 26장과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 신명기 28장에도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도 앞부분에는 뭡니까? 1절서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또 반대로 뒤로 가서 15절 이후서부터 불순종하면 그러나 들어가도 벌받고 나와도 벌받고 쭉 나와 있죠. 이렇단 말이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무시했는지 아니면 몰라서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할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심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전혀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호받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에스겔 6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입이 딱 열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헛된 망상 갖지 마라. 너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건 왜 있냐? 정말 너희들이 레위기 26장에 봤듯이 또 신명기 28장에 봤듯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설마 하고 있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리게 되면 그때에 야 진짜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재앙 받는다고 했는데 괜히 그거는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설마 하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 지키고 그대로 이행하시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뭘 알게 된다? 하나님 여호와 맞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맞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신명기 26장의 말씀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경배해.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들을 지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이 뭔가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산들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라. 즉 뭐라고 예언을 하냐? 3절 끝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의 산당들을 멸절시키겠다. 제단 황무해진다. 너희들이 세웠던 태양상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뭘 행할 거다? 살육을 행할 거다.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거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다가 너절하게 진열시키겠다. 너희의 해골을 계단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의 성읍은 사막이 된다. 제단은 깨어지고 우상들이 깨어지고 태양상들이 찍히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약속된 일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레위기 26장에 약속된 일이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약속한 데는 구약율법의 5경 안에 너무나 많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행하게 되면 7절에 어떻게 된다?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시는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 복된 일,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여호와이심을 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구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누구의 구원이죠?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물이 쫙 갈라지면서 와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줌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도 해.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자기가 여호와이신 걸 알리냐? 너 불순종하면 가만 안 둬. 그랬는데 에휴 저거 말뿐이야. 그냥 우리 겁줄라 그래. 자기 말 지키라고 그냥 가만 안 둔다고 한 거지. 그거 뭐 다 믿을 거 없어. 이러고서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갑자기 어느 때가 되더니 그야말로 레프트 라이트 그냥 두들겨 판 거야. 두들겨 맞고 나니까 그제야 어떻게 된다? 아, 그때 그 말한 말이 허풍이 아니었구나 라고 얘기했죠. 지금 뭐 이북에 그 정은이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나 뭐 또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냥 좀 이렇게 도박같이 그러고 있죠. 비핵화해. 좋게 말할 때 비핵화해. 그랬더니 니들이 설마 나를 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타고 싶은 마당에 김정은이하고 좋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닐 거거든. 어느 때가 되면 딱 기다렸다가 때가 됐다. 이놈이 내 말을 우습게 여겨 하면 그냥 와장창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은 뭘 알게 됩니까? 아, 그때 했던 트럼프의 말이 진실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두들겨 패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들겨 팹으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되지만 8절 이후서부터 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하면서 뭐르냐. 아, 우리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정말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근심케 했고 정말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두들겨 맞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 이거 다 우리의 죄값이야. 이러면서 한탄한다 그랬죠. 근데 바로 그때에 그들이 뭘 알게 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렸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나쁜 일의 심판이,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뭘 깨닫게 된다.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호와인 줄 알지만 어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들을 다 가질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김정은 같은 자, 김정일 같은 자, 또는 김일성 같은 자가 3대에 걸쳐서 지금 70년째 해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70년 동안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지네들 왕처럼 이러고 살고 있고 반대로 북한의 주민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저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인간들은 부자로 그리고 잘 나가고 잘 되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 예배 보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착착 진행하시는 건가? 하나님 신실한 거 맞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어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은 계속 되지 않아. 어느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딱 되게 되면 와,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가만 계셨던 거야? 죄인들의 심판이 저렇게 무서운 거야? 저 김정은의 식구가 70년 동안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이거를 다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시다. 다 계산해 두시고 사람들의 잘못을 치북책에다가 또박또박 기록하시고 행한 대로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무슨 날이다? 종말의 날이다. 그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런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제대로 알게 될 때는 언제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밖에 못하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미한 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내 생각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막 속이 터지고 하는데 믿음이란 뭐냐? 아, 그래, 지금 내가 좀 속 터지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지. 그러나 종말 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이 말을 강팍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돼, 말로. 근데 얘네들 잘 안 듣잖아. 그래서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라?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한국의 남대문 시장 혹은 자유시장 이런 데 가보면, 한국에 가보셨어요? 리어카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그 흠집 있는 옷들 딱 그렇게 해가지고 쫙 널어놓고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무조건 1,000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좀 다 이거 치는 사람 있잖아. 어떨 때는 무슨 꽃갈모자 쓰고 삐에로 코 같은 거 하고서 이거 합니다. 골라 딱 그렇잖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익사이팅한 모습이죠. 에스겔은요 지금 나이가 30이거든. 그러면은 유다 땅에 있으면 제사장이 될 인물이야. 근데 제사장이 될 인물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굴르면서 골라 이렇게 촐싹거릴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면서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그렇잖아요. 너무 가볍고. 근데 지금 에스겔은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이 말이죠. 뻔뻔하고 강팍하고 웬만해서는 안 들을 사람들이니까 어떤 에스겔의 말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들으라는 거지. 너희들 안 망할 거라고 지금 착각 속에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 필경 망한다. 잠깐요. 그거 그냥 저 오픈 누르시면 돼. 권사님 너무 추우신가 보네. 네. 거기 보면 아니 저 75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75에 오픈을 눌러 거기. 제일 왼쪽에 서 있지.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다 무슨 얘기냐?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해? 그동안 너희들이 11절 중간에 보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냐? 13절에도 보면 거기 우상 얘기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상 앞에서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땅이 어떻게 된다? 처량하고 황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원래 왜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주셨냐? 그 선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은 행동하지 않고 이방인만도 못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고 이랬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6장에 나온 대로 또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해야 돼. 또 완전 망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톡톡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 하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뭐냐?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또 7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7장에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냐? 4절 끝에 너희가 나를 뭔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9절 끝에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이 말이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리저리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두들겨 맞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장면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구원의 약속도 지키시고 또 반대로 죄 지으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7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너 인자야. 인자야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보고 지금 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라고 하냐?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제 사방의 일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방 하면은 뭘 사방이라고 얘기합니까? 동, 서, 남, 북. 여러분들 북이 영어로 뭐죠? North. 제일 앞에 캐피탈이 뭐죠? N. 서. 아니다. 동. 이스트. 첫 자가 뭐죠? N. North는 N. 이스트는 E. 그 다음에 웨스트 W. 그 다음에 사우스 S. 다 합하면 뭐가 돼? 뉴스.
뉴스가 돼. 사방의 일이 뭐냐? 뉴스야, 뉴스. 사방의 일이 뉴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뉴스는 뭡니까? 있었던 일, 있을 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선포하는 게 보통 뉴스겠죠? 예. 그래서 맨날 TV에서 뉴스가 나오잖아. 근데 앞으로의 어떤 뉴스가 선포될 거냐? 끝난다, 끝난다. 또는 끝났다, 끝났다. 라는 것이 선포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시계는 어떻게 가고 있냐?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외칠 때가 언제냐면 BC 592년. 왜냐하면 597년도에 포벨로로 잡혀와서 5년 뒤에 선지자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달 안 지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직 592년이야. 근데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쫄딱 망할 때가 언제냐? 586년. 그러면 592년에서 586년 빼면 몇 년 뒤에 망한다? 6년 뒤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6년 뒤에 망해. 근데 지금 이 6년 뒤에 망한다는 사실이 에스겔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근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6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하고서는 다들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우리는 안 망해, 곧 돌아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너희들 생각 잘못됐어. 이제 끝이야, 우리는. 끝났어. 끝날 거야. 하고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들이 곧 해방될 거야,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해방이고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어떻게 됐다? 임박했다. 몇 년 남았다? 6년 남았다. 그러니까 6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라는 거예요. 또 이 땅 검이나 무슨 재앙? 정한 재앙. 그러니까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그리고 쫄딱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이건 언제 정했냐? 아까 레위기 나왔잖아. 불순종하면 나 꼭 이렇게 해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하신 일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정한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8절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분을 쏟고 진노를 베풀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행위대로 너를 뭐한다?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는 아껴보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행위대로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징계로 치는 줄을 알지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용서를 안 하시고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늘 얘기한 겁니다만 완전한 심판, 멸절하고요. 징계는 다른 겁니다. 심판과 멸절은 완전히 버리는 거고요. 징계는 뭐냐면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레위기 26장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때리겠다라는 건 멸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편인 거야. 엄마 아버지가 애들이 잘못하면 때립니다. 왜 때려? 스트레스 풀려고 때리나 엄마가? 아니죠. 애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 엄마들이 덜 떨어져서 아버지들이 덜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열불난다고 화풀이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떻게 하냐? 애가 잘못했으면 때리죠. 때리고 그 때리는 이유는 너 이렇게 잘못하면 이거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 다시는 하지 마라는 거를 따끔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런 체벌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벌도 하나의 사랑의 방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자꾸 범죄하면 그 사람을 어디에게까지 내어준다? 사단에게까지 내어준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보통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의 놀이개가 되게 만들잖아.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곤 합니다만 사람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 우리를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요즘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를 누구에게 내어준다? 사단에게 내어줘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좋았냐? 이방인이 통치할 때가 좋았냐? 하나님이 너를 지배할 때가 좋았냐? 사단이 널 갖고 장난칠 때가 좋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비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7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얘기는 우리 잠시 쉬었다 갑시다. 7장 10절서부터는요. 네. 마이크는 했는데